네, 오늘은 계속해서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방법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고다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인류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모든 부분에 사망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사람을 개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사람의 개선으로는 안 되고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정하심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할 것도 바로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것도 사람이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인성만이 인성을 위해 죄를 속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성품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으로는 결코 자신의 죄를 속량할 수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 반드시 인성을 취하고 오시어 대신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 예수님의 거룩한 인성은 사람의 악한 인성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을 모든 사람의 속전으로 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것은 그 죄가 없으신 그 거룩하신 분을 오직 믿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고치거나 개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데 구원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인 것은 이제 아담이 인류의 머리이고 모든 인간은 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이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의롭게 된 것은 또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며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류의 머리이시고 모든 새 사람은 바로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아담으로부터 왔느냐,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느냐, 이것이 바로 대표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그 성경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히브리서 7장이 바로 이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이제 그 의의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그 레위인의 제사장 직분보다 뛰어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축복한 건 레위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는데 왜 이 히브리서 7장에서 레위인의 제사장분과 비교를 했느냐고 하면, 이제 아직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것과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후손인 레위가 10분의 1을 드린 것과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이제 아담의 범죄를 모든 인류의 범죄로 여기고, 또 그리스도가 받은 심판은 모든 인류가 받은 심판으로 여기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게 아담 안에서냐 그리스도 안에서냐인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축복을 받는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레위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믿는 우리도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 자, 여기 보면 반드시 사람의 어떤 성품이, 타락한 성품이 이제 죽음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야만 되고 그것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성품이 심판받아야 했기 때문에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혼과 몸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것이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영과 혼과 몸이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이 당하신 몸의 고통을 보십시오. 사람은 몸을 통해 자신을 즐겁게 하고 죄를 범합니다. 하와가 죄를 범한 것도 먹음직하다고 하는 데서 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의 육신이 당하신 고통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여전히 비밀이지요. 예. 그래서 시편 22편은 아주 가장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것을 그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그들이 저의 손과 발을 찌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은혜 시대인 끝인 그 완결에 이르러 그 영을 부어줄 때 그들은 나를, 곧 그들이 찔렀던 일을 바라보고 통곡하고 슬피 울듯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찔렀던 그 자가 보게 된다는 그런 얘기이죠. 예. 그분은 손과 발과 이마와 옆구리가 대못과 가시와 창으로 찔렸는데 상처가 극히 심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의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었으며, 전신의 혈액이 순환이 안 되고 열이 높아져 목이 말라서 저희 혀가 이틀에 들러붙었다 이렇게까지 시편 22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당해보지 않고는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의 손과 입과 발과 머리가 바로 범죄한 죄 때문에 그 받아야 될 형벌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에게 집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분은 몸을 끝까지 내어주사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시다가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줄 안 후에야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 참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나의 하나의 죄의 무게만도 이렇게 엄청난데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를 지고 가는 우리가 그분의 고통을 어찌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주님이 당하신 고통,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나 같은 죄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가시 하나만 찔려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잠을 못 이루는데 이 주님이 당하신 그 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혼의 고통입니다. 혼은 이제 사람이 자각하는 기관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이 사람들은 그 모략은 이제 고통을 덜게 하는 마취된데 모략을 탄 술을 마시게 하였는데 이것조차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자신의 지각에서 그대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람의 오늘 얼마나 그 죄의 즐거움으로 인해 누리려고 합니까? 이게 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사람의 죄의 즐거움으로 누렸던 모든 고통을 대신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말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것이죠.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가장 수치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도망한 노예를 심판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주 예수님은 그야말로 오실 때부터 노예의 위치를 취하시고 또 노예, 종으로 사시고 또 죽음에서조차도 노예로 달리는 형틀에 이렇게 달리신 것입니다. 예. 정욕과 성질과 애호와 세상의 노예로서 죄에게 팔린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예수님은 노예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혼의 고통은 그 수치죠. 수치가 굴욕과 수치입니다. 그 로마 병정에 의해서 의복이 벗겨졌고요. 이제 거의 벌거벗은 몸이 되었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혼이 느꼈을 수치는 바로 모든 사람이 죄 중에 누렸을 영광으로 대신 이런 수치를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네. 성경은 얘기하죠. 참으로 이때 주께서 저를 부끄러움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이렇게 또 지금 여기 혼의 고통인 수치를 누구한테 전가시켰냐면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성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다. 이렇게 또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말하면서 이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이 혼의 고통인 이 수치와 이 굴욕, 우리는 어떤 싫은 소리 한마디를 들어도 듣기 싫어하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한 수치와 굴욕을 어찌다 우리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6월절 한 주 전에도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혼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에도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 예수님이 이 정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느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으스러뜨리시고 비통하게 고통받게 하시기를 기쁘게 여기셨다. 그가 자신을 죄 때문에 제물로 되게 할 때
자기의 혼의 수고를 보고서 그가 자기 생명을 쏟아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그분의 혼이 지금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죠. 그것은 영의 고통입니다. 예. 영으로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분은 한시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순간은 없습니다.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했지요. 육신을 입고 와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십자가 위에 계실 때 모든 피조물과 사탄과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고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참 이날보다 이 순간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절실한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의 마지막쯤에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등 들리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다 온갖 피조물이 아버지의 임재가 이제 마지막 보루이며 마지막 순간인데 바로 그분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조차도 버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거절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들도 그렇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버리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저주와 버림을 대신 당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 하시고 그래서 돌아가신 겁니다.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야 되니까. 그것도 3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다 이루셨다 하고 영이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완전히 완성한 거죠. 구원 사역을. 예. 보십시오. 인성을 지닌 이 세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게 하지 못했죠.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영겁의 시간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은 하나님과 갈라지셨습니다. 혼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몸도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와 분리되었기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니 내 영이 상하도다 이렇게 시편 77편 3절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순간은 그리스도만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조차도 응답하지 않고 응답을 듣지 못하고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한 거예요. 예. 이게 영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22편은 뭐 너무나 그 주님의 어떤 십자가의 비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계속 읽어보면 그분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죄의 저주를 경험하고 지옥을 체험한 거예요. 산채로 그죠? 예. 이래야만이 우리가 겪을 것을 다 그분이 겪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조차도. 그리고 사탄의 악한 영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하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도울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 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거절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 빛비춤은 다 사라지고 감추어져 있는 상태예요. 참 이렇게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끔찍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거절당한 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저주와 버림당함을 받은 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표현 불가입니다. 어느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감히 주님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죠? 그 몸의 고통을 지금 얘기했고 혼의 고통을 얘기했는데 가장 높은 차원의 고통의 시련은 그 영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인데 내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하는 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이 양심의 고통은 굉장히 큰 겁니다. 가장 큰 고통이에요. 만일에 내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이게 이제 소위 영인 양심 속에 이런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러한 형벌을 맛본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성자들의 생애가 바로 이걸 맛봤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맛본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고통의 시련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가장 극점의 고통의 시련은 바로 지금 얘기한 몸의 고통보다 혼의 고통보다 영의 고통, 그 지옥을 그대로 체험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한 것으로서 이제 루터는 이것을 안팩퉁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수는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정점에 서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지옥을 체험하는 것. 아버지로부터도 실제 버림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죄와 죽음과 이렇게 지옥에 대한 고통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를 우리한테 쏟아볼 걸 다 누구한테 쏟아본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아들한테 쏟아부은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30년 이상을 이렇게 말씀의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십자가 앞에 서면 할 말을 읽습니다. 아, 이건 정말 내가 그냥 말을 했지 전혀 내가 겪어보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구나. 지난해 전한 십자가와 또 이번에 전하는 십자가 또 다른 것이다. 어제의 십자가와 오늘의 십자가 다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 말을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렇게 절망하는 고통을 주님처럼 겪어보지 않고 모르면서 십자가를 말해왔고 자의 파쇄를 말해왔고 사랑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메시지를 잘 전한다고 해도 그걸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죄의 저주와 버림당하심을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이유나 감히 말대꾸할 것이 한 가지도 없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말대꾸하고 요구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언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굴욕을 겪고 죽기까지 순종한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한다고 전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또다시 겸손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 불가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어.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끝이 없고 영원토록 아마 이 사랑을 이 영의 학교에 가서도 배울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배워야 할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목숨과 생명과 뜻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말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거듭남, 이제 둘째는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사실 그 죄를 범하고 나서 몸이 바로 죽은 것이 아니죠.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떠난 거죠. 예. 사람의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떻다?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출발인데요.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사람의 거듭난 영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것은 앞에 것은 성령이고, 그래서 거듭난 것은 또 뒤에 것은 나의 영인 것이죠. 거듭날 때 그야말로 우리는 이렇게 거듭난 그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영에 분배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했죠.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거치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부활한 영이 들어온 것이 바로 거듭남인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한 생명을 얻는 첫 단계의 기점이 바로 뭐냐? 그것은 혼이나 몸이 아니죠. 영 안에서예요. 제일 처음은. 그래서 영으로 난 건 영인 것이지요. 그래서 거듭남은 완전히 혼과 몸과는 관계가 없고 영에 속한 문제예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성화되고 몸까지 완전히 영화를 얻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영과 영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또 영만이 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나 도덕이나 학문에 대해 어떤 열심과 성장이 있어도 결국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온갖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유일한 어떤 것이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산 자지, 다른 모든 것은 다 죽은 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생활은 다 뭐냐? 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로 진짜 거듭났는지 아닌지, 이 혼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이거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거듭남은 어디에 있다? 영의 거듭남이지 혼에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영 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영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저를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자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믿음으로써 주 예수 안으로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해야만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고 거듭남, 곧 영생인 영에 속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으로
예수 안으로 믿는다고 하는 이 말처럼 바로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만일 누가 주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게 믿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입니다. 그러므로 한 죄인이 주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믿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바로 그분과 연합한 것을 믿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 그러니까 주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곧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안으로 믿는 것이 바로 뭐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분의 죽음에 연합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위치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믿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들인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음에서도 그 연합한 자가 되고 부활에서도 연합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주 예수님과 함께 또 위치적으로 이미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에 있어서는 완전치 못해도 하나님은 그를 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또한 그는 이미 주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체험을 가져야만 거듭난 것이 아니고 체험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고 성경은 바로 뭐를 얘기하느냐? 주 예수를 믿은 사람,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영접한 사람은 이미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내 영 안에 모셔드린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게 영으로 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주와 함께 부활한 것이 거듭난 후에 갖는 체험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 그럼 실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고 연합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거듭남이 바로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렇죠? 거듭남이 곧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한 거예요. 이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을 갖게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없었던 어떤 거니까 그 부활한 그 생명이 들어온 게 거듭남이기 때문에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뭐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은 위치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간 믿고 연약하고 어리다 하더라도 어떤 것입니까?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함께 승천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난 것은 체험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은 이렇게 등불이 켜지듯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말한 새 영인 거예요. 그죠? 영으로 난 건 영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속에 두실 때 그 영은 사람을 반드시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날 때 성령은 사람의 영을 다스리게 되고 그의 영은 혼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으며 혼을 통해 그의 몸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 나아가서 혼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 다시 말하면 영은 거듭나고 혼은 성화되고 몸은 영화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의 영 안에서 생명이 되었고 혼과 몸인 온 존재까지 생명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거듭날 때 성령은 사람의 영을 살리고 또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남의 의미는 사람이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옮겨지는 단계로 이것은 영 단번에 이루어지고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거듭난 날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거듭남은 그 죽었던 영, 그게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담의 영은 처음에 천지창조했을 때 2장 7절에서의 아담의 영은 그냥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거듭났다는 건 뭐냐? 주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이제 생명나무로 예표된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된 이렇게 하나님께로 새롭게 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로서 이제 뭐를 얻은 것이다? 영생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담의 때와는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날 때 얻은 것은 아담이 얻지 못했던 무슨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얻은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뛰어난 생명인 성령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짐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목표는 바로 뭐였습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거였는데 이 거듭남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듭난 후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출생했으면 더 이상 거듭날 필요가 없죠. 그죠? 모태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위치와 생명은 영영 멸절될 가능성이 없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있으면 영생이잖아. 그분이 없으면 죽음이고. 거듭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고 모든 믿는 이의 최저 수준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는 다 죽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남을 기점으로 할 때 오늘은 거듭남을 설명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초보죠. 시작,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성숙해져 완전하고 최고의 경지에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면 끝없이 진보할 수 있는 놀라운 영역이 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렇게 성령은 혼과 몸을 완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소위 말해서 전인구원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한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혼인 자아가 또 나아가서 성화가 되고 몸이 영화로워지는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런 완전 구원이 이루어야 되는 거.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 전에 제가 앞에서는 이제 그 세 종류의 사람은 다 세 종류에 해당된다. 그 이제 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번역이 잘못됐고 혼에 속한 사람은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얘기하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나 두 부류가 있는데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영적인 사람, 또 하나는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혼에 속한 사람, 소울리시면은 완전히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믿는 자 중에는 영적인 사람과 육체적인 사람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구분을 했을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영과 몸까지 완전히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흠점티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은 누가 되어야 된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무엇입니까? 그냥 여러분이 어떻다? 완전히 성숙한 완전한 완덕에 이르러가지고 그야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이런 인상을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목표는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초보적인 단계인 그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의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됐죠. 이게 이제 거듭남인데,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그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서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는 거. 이게 이제 혼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중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몸까지도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상과도 관련이 있어요. 상은 그냥 거듭났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은 얻었지만은 그야말로 상급은 얻지 못하는 것이죠. 상급을 얻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영과 혼과 몸이 흠점, 티, 주름이 없이 온전히 보존이 되는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 상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일곱 교회에서도 계속 상 받는 자, 상 받는 자, 상 받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소위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구원을 얻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남은 구원하고서 내가 잃어버릴까 이렇게 염려하노라 하면서 상을 붙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린다는 것이 구원을 잇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을 못 받아서 만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완전한 생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소위 이기는 자요 신부인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어디까지? 영뿐만이 아니라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인, 지정이, 감정과 또한 의지까지도 또 나아가서 생각까지도 주님과 똑같아지는 것이고, 그렇죠? 이걸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 혼인잔치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거할 자들입니다. 이게 완성되지 못하면 성 밖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얻었으나 아직도 육체의 특징인 범죄하는 영과 혼과 몸속에 포함된 것이 아직 남아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기 전 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8장이 되면 얼마나 가장 아름다운 장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 로마서가 참 대단한 성경 아닙니까? 5장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 계시된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어디에? 아까 제가 설명했죠? 영과 혼과 몸에 주님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했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5장과 또 8장은 완전히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가장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7장은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여 계속 육체와 영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오라 나는 비참합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영과 혼이 아직 분리되지도 않았고 이 영적인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은혜 안에서 이제 어디까지 이르되 영에 속한 위치에 이르도록 자랄 때 넉넉히 이기는 생명으로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달려가야 돼. 어디까지? 목표에 이를 때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완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걸 누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주가 오시는 날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이걸 누가 이루신다? 성령이 이루신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골고다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구원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죄인이 거듭나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은 끊임없이 강력하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루시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단계에 이르도록 누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소망을 가지시고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꿈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은 어떤 분이다?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남을 할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이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